부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마음 씀씀이 관리, 자기 관리, 이웃 관리, 하나님 관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구나. 물론 부자 가운데서도 타락하고 사치하고 향락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선한 부자가 있다, 의로운 부자가 있다라고 목표를 두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기를 철저히 관리해서 스스로 낭비 속에 던지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선한 청지가 된다는 거 바로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위에 어떠한 종교 교주도 어떠한 신도 이 말을 할 수 없죠.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사건이지만 부활이요 생명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활,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완벽하게 죽었죠.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죠. 군인이 확인을 했고 무덤에 뒀죠. 그리고 이제 염습을 했죠. 세마포를 싸고 무덤에 넣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스스로 죽음 가운데 던져지시고 스스로 부활했다라는 이 초인류적, 우주적 그 이유를 넘어서죠. 우주를 넘어섭니다. 우주에 가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을 보이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뒀는데 문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많은 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기독교가 소수 종교, 5억밖에 안 되는 소수 종교, 80억 인구에 5억밖에 안 되는 소수 종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종교죠. 그 대신 정치에 관련되고 경제와 관련된 종교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돈 좀 주고 정치적 입지를 좀 크게 키워주고 하면 그런 종교는 막 성장이 되죠. 국가의 세금 좀 기부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목적이 물질이 있지 않고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있죠. 우리가 부활되느냐? 여기 있죠. 예수님께 스스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누구는 믿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믿을 수도 있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걸 믿죠.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것도 믿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적용을 하면 우리 삶 속에 내가 고난을 수없이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난을 많이 받는 이 삶이 고난을 벗어나서 부활될 수 있는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 그 부활의 과정 속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라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나는 고난이 좋아. 나는 아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부활은 참여할 수 없죠. 그죠?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는 예정론에서 운명론에서 말하는 거죠. 운명론. 사주팔자가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지론입니다. 의지론. 의지론의 중요성은 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너 지혜를 원하지? 지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너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거 묻죠.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통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재판하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 그러면 네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네 소원대로 그렇게 하마. 그렇게 말하죠.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묻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 소원이 무엇이야? 라고 물으면 하루 3끼 먹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3끼 줄게. 3끼 먹는 거 어렵지 않죠.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면 더 큰 꿈은 무엇인데? 더 큰 꿈은 없습니다. 3끼 먹는 겁니다. 더 큰 꿈이 있어야죠. 더 큰 꿈이. 사람이 꿈으로 삽니다. 이 땅에. 꿈이 없으면 절망이죠. 절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꿈 갖는 노력, 이것도 노력을 해야 돼. 꿈을 갖는 노력. 내일에 대한 꿈, 한 달 후에 대한 꿈, 일주일 후에 대한 꿈, 1년 후에 대한 꿈. 유명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스케줄이 아주 많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분들은 스케줄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유명하신 분들은 그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합니다. 다 소화를 해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열심히 누구와 더불어서 누가 같이 그걸 다 소화해야 되죠. 근데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스케줄이 없으니까 먹는 거 단순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스케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교훈은 그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고기 한 마리 더 먹는다. 벌레 한 마리 더 먹는다. 우리는 꿈이 있죠. 꿈. 꿈. 1년 후에 꿈, 5년 후에 꿈, 10년 후에 꿈, 20년 후에 꿈. 30대, 50대, 70대, 80대의 꿈도 있어요. 저는 죽기 직전의 꿈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유언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유언을 정말 멋지게 하고 싶다. 멋지게 잘하고 싶다. 그래서 미리 유언도 연습을 해봅니다. 잘하기 위해서. 꿈이 있죠. 항상 꿈이 있어요. 항상. 꿈이 없으면 내 인생에 진로가 없잖아요. 꿈이 있으면 인생에 진로가 있고. 신앙인의 꿈은 마지막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교회를 다니다가 그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만 아닙니다. 죽음의 다음에 세계가 있어요.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음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잘못 죽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잘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런 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해 보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될 것에 대한 예표가 이 속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미래에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서 부활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에 있을 일들이죠.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무제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데 3일 반 후에 생계가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성천을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미래에 있을 일이죠.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매무새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입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 신앙의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되었다. 무덤에 있은지. 이스라엘은 죽은 날 장례식을 합니다. 그날 장례식을 해요. 그날 바로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 된 거죠.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죠. 유명하신 분들은 5일장을 하고, 어떤 분은 주일이 끼어서 4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2일장을 하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보통은 3일장을 하죠. 이스라엘은 당일장을 합니다. 당일장.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는 약 2km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왜냐하면 오라비가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식 유문을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유문하러 온 거죠. 많은 유대인이라고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할 일은 하고 죽었다 볼 수 있어요. 그 집안 가족들이 이웃들에게 뭔가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죽을 때 아무도 안 와요. 물론 장례는 고인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살아계신 자녀들 때문에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무도 안 오는 것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를 유문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매라. 모든 사람의 끝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 말이죠. 죽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삶이 너무 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닙니다. 사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요. 죽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죽음의 세계를 함부로 말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을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 헌신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다지 노력해야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마라. 그날의 장사를 알게 되죠. 창세기 24장 27절,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식 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에 장례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찬송 부르면 우상 숭배가 되어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야곱도 장례식을 하고 요셉도 장례식을 하고 입관식을 아주 오랫동안 하죠. 길게. 하물며 예수님도 장례식을 합니다. 예수님. 누가 9장 59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식하게 하지만 마태 27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미리 해버려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미리 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장례 준비를 미리 해버립니다. 아무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진 적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장례 준비를 하고 향유를 주께 부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은 우리와 신앙의 차원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12제자들보다도 70명 제자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커요. 장례를 준비하다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대단하죠. 본문입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예수님이 장례 의문을 하러 오니까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이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갈 때 문상으로 갔을까? 아니면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갔을까? 죽은 자를 살리러 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오시라 생각도 못하니까 문상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마 나이 들어서 오라버니가 죽은 건 아니겠죠. 질병 때문에 그 중년 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베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언젠간 잘 것이다. 뭐 이런. 아니면 죽지 않을 것이다. 질병에서 나을 것이다. 아니면 질병을 더 오래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다르죠. 마르다는 언젠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이죠. 마지막 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몸의 변화가 돼서 재림을 맞이하러 갈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서 주마대로 가겠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일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믿음, 악한 믿음, 그게 아니에요. 믿음, 불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이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심판도 불신자는 심판, 신자는 구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믿음으로 심판받는다,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심판도 믿음으로 받아야죠. 불신자는 무조건 심판,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구원은 믿음인데 심판은 다 행위로 받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있습니다. 살전 4장 16절 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되죠. 물론 재림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제3성 지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고 표를 받아 매매하게 하되 표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 죽이더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표 받는 강요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을 준비한다는 상당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서 부활이 있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합니다. 하늘로부터. 땅에서 어떤 사람이 멋지고 뛰어나게 돼서 교조가 되어서 그가 신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늘로부터 강림입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는 있는 그대로 쓰게 하지 하늘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천사가 끌어올립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죠. 공중에서. 이 땅이 아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죠. 영원토록.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다시 선악에 대한 가라지 분별이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활되지 않는 사람은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서 심판을 위해서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이 되고 구원을 받은 만한 사람만 부활이 되고 계시록 20장 백보자 때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되지 않는 나머지가 다 부활됩니다. 나머지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줍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왜냐하면 부활 때는 자기 육체와 결합이 돼요. 육체와. 물론 육체가 시간이 돼서 오래되면 진토가 되고 흙이 되어버리죠.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됩니다. 그 주자 부활이 돼서. 그래서 바다가 죽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을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 어떠한 종교 속에서도 나는 부활이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니 이것도 예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줘야만 영생입니다.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죽었잖아요. 본인도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부활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만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누구 가운데 쓸 수도 있는 사람 없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의 것으로 땅의 권세도 예수님의 것으로 하늘 권세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우주죠. 셋째 하늘이 낙원이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만신의 신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땅에 많은 권력자가 있고 땅에 많은 물질이 있고 땅에 많은 종교 교조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의 제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길 자가 없어요. 수많은 귀신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덜덜 떱니다. 수많은 권세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져 사라지죠. 예수님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이기 때문에 영원하죠. 영원히.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대상이 없어요. 피조된 모든 사람,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네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낮은 곳에 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야죠.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권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죽음에 내놓을 권세도 있고 죽음 속에 들어갈 권세도 있고 나는 죽어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고 다시 부활할 권세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 목숨이 끊어져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를 갔다가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육체를 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권세도 있다고 말해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만 가능해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누구도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일시적이죠. 일시적. 길어야 80년이죠. 길어야. 왕권도 길어야 몇십 년 아닙니까? 퇴임하면 다시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이 돼서 전 권력자에 대해서 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늘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왔어요. 권력은 허무하다. 헛되다. 영성은 영원하죠. 예수님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영생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생수를 마시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본문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내가 원죄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원죄가 용서받는 믿음. 용서받는 믿음.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순종의 믿음도 있어요. 두 종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가져가신 그걸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부여돼야 돼. 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죄 용서, 죄 사함. 이 부분에 믿음이 있어. 그 부분에 믿음이. 그거를 하나님이 대가 없이 믿는다고 해서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약에 네 죄 용서해 줄 때 내가 100만 원 되나? 그럼 용서해 줄게. 1000만 원 되나? 그러면 용서해 줄게. 집 팔아.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 대가가 없어요. 그 대가가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그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처절한, 아주 처절한 고난과 죽음이 있어요. 피 흘림의 대가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값싸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처절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 배경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복된 종교를 믿고 있다. 나는 복된 종교 속에 속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 예수님이 내게 감격이야. 내게 감동이야. 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 영원히 가져가도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은혜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내 죄가 없어지다니 하면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찬송 하나 올려드리고 늘 그리하죠. 그분의 예수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은혜의 그런 부분을 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조금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나의 일상이죠. 나의 개인적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해서 눈 한번 감아주면서 그래 괜찮아 기도해.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준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니까. 그리고 인생 끊임없이 실수와 시련과 많은 고통과 흐름을 또 반복하면서 또 회복이 되고 감사하고 찬송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않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 3장 18절에는 순종과 믿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말로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과 믿음이 같은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이다. 믿음이란 다른 말로 순종이다.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죠. 이 거지는 멋진 거지예요. 이 거지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거지가 아닙니다. 대단한 거지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가 전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헌신.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헌신했어요. 물론 헌신하고 나서 거지가 된 거예요. 헌신하고 나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이 나사로의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이다. 다만 거지로 죽어,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어,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등등 살다가 큰 일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가장 큰 권세 안 주십니다. 가장 큰 영광을 포기하고, 가장 큰 능력을 포기하고, 가장 큰 부귀를 포기하고, 가장 높은 명예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이웃을 위해서 죽고, 죄인들 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안 벌면 가난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며 희생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존경할 만하죠.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나사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나사로는 죽어도 살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 있을 때 주님 믿는 사람 중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천한 에녹입니다. 성천한 엘리야입니다. 안 죽었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산채로.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믿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은 성경에 대한 그 이후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주님을 데려갈지도 몰라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데려간 사람이 있었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14절 이후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 시대가 돼서 성도들의 인내,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구름 위로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죽음을 겪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변화체라고 하죠. 변화체.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까? 알 수는 없지만은 혹시라도 살아있을 때 데려갈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우리가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겉도 깨끗하게, 속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게 곡식이 되기 때문에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주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너 이걸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놓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적용, 나는 나의 부활을 믿는가? 이거를 계속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될 걸 믿는지, 여러분의 삶이 부활될 걸 믿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부활될 걸 믿는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부활된 모든 것들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아쉽지만 못 가져갑니다. 지난번에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놓고 갈 준비가 안 됐구나. 뭔가 쥐고 있구나. 쥐고 있으면 힘듭니다. 쥐고 있으면 마음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도 못 가져갔다니까. 아베 총리 보세요. 못 가져갔잖아요. 살아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독도는 내 땅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 업적이 길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다 박수 치지 않았겠어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너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준비하죠. 죽음 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하죠. 준비. 이 땅에 유구의 손으로 진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명예는 병폐에 쓸 뿐이에요. 죽으면 명패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죄 용서받아
얼마큼 선행을 했느냐,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고 성전을 짓고 자기 궁궐을 짓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업적도 많이 했죠. 마지막 순간에 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 죽어. 한마디 하니까 전도서 싹 쓰지 않습니까? 죽다니. 내가 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죽다니.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죽다니. 내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다니. 내가 외국에 조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죽다니. 내가 모든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섬겨봤는데 그 여신들이 다 죽음을 말리지 못하고 나를 죽다니. 솔로몬 성전 지었어도 또 자기 궁궐을 합쳐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도 내가 죽다니. 죽으면 이것이 내게 가까이 올까? 내가 가까이 갈까? 무익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만 남아요? 네, 하나님 앞에 선행한 것만 남아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그분이 재판장이시니까. 예수께서 재판하실 때 재판을 딱 펴는데 뭐가 펴졌어요? 마태복음 펴졌어요. 마태복음 딱 펴졌다니까. 마태복음 성경책으로 재판을 하니까. 성경책으로. 이걸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예,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 부활을 준비해라. 그 말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모두 다 주말을 준비하고 또 주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십 노력하고 힘써서 손을 펼쳐서 많은 것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운명할 때 놓아야 됩니다. 마음도 놔야 되고 물질도 놔야 되고 집도 놔야 되고 땅도 놔야 됩니다. 노잣돈을 입에 물려줘도 운명 후에 그대로 있습니다. 목까지 갑니다. 하나도. 죽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원히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놓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이 보이고 의가 보이고 불쌍히 여겨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그 일에 그 시간에 그 물질에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께서 말씀하신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다시금 받고 다시 추스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